오늘은 사도행전 제가 4장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또 철야 기도를 이렇게 9개월째 우리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묵상하는 좋은 말씀인데, 철야 기도를 하면서 더 유난하게 더 사랑스럽게 저에게 와닿는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 거룩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특권,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정 명절, 우리가 세상 명절이지만 하나님의 명절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구정집회, 수석집회를 또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전국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혼육이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며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봉우리에 있습니다. 선봉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120년간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성도가
높은 봉에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어떤 엄마가 22살 따님이랑 같이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입구에서 안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엄마는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22살 그 아가씨가 이 언덕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헉헉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이들이 이 언덕길을 더 이렇게 못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는데 이 높은 봉우리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 위치가 여기 자이 아파트 24평이랑 우리 꼭대기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건물 6층이 이제 꼭대기인데 6층 그 높이가 우리 아파트 24층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설교사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게 아파트 24층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데 봉고차를 타고 오셨겠지만 골고다가 800m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덕역에서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800m더라고요. 800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역에 내리셔서 우리 교회까지 다 올라오는 거리가 골고다 언덕길이 또 거의 비슷한 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방 하나 메고 백 하나 메고 이 길을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오셨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시원하게 마음껏 따뜻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낮 시간에 목사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세수를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요. 세수를 하는데 제 안에서 기도가 답이다. 이런 그냥 어떤 내적 음성 이런 게 이제 그냥 세수를 하는데 기도가 답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세수하다가 막 목사님 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기도가 답이래요. 기도가 답.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책을 내야 되겠어요. 이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기도가 답이래요. 기도가 답이다. 책을 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세수하는데 이 안에서 기도가 답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철야기도를 하면서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제가 32살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교회에 이제 사모가 됐으니까 마음에 이제 어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하루에 5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녁 9시가 되면 항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시간을 저의 기도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항상 2시까지는 거의 제가 생활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하나님이 40일 철야 기도해라. 그러면 9시에 가서 또 4시까지 하고 이러면서 또 40일 작정기도 하고 40일이 끝나면 와 40일 이제 새벽 4시까지 작정기도 끝났다. 그러면서 또 좀 기도를 덜 하고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마음 가운데 교회에 입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이곳에 쌓아놔야지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펴는 보조의자를 한 30개인가 그때 사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방석도 놓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저녁에 여기로 지금 현장 이제 공사 중인데 여기로 이제 기도하러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의자 놓고 방석 놓고 기도 음악을 틀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이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기도를 막 했겠죠. 기도를 해서 그때는 이 리모델링이 이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됐을 그냥 세면만 그냥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저 중간에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상에 이 화면처럼 큰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LED 화면이 쫙 보이면서 거기 LED 화면 같은 저런 큰 사이즈로 예수님이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그 기도하시는 그 성화 그 모습이 저에게 이 화면처럼 큰 대형 이 스크린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화면이 쫙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그 바위에 손 올리고 기도하신 그 성화 왜 그 그림 그 사진 그런 모습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에 이 동산이 되기 원하고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라고 제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앞에다 사실은 더 달았어요.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 우리 편의점도요 24시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24시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여기서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특게 이제 기도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작할 때는 이제 그걸 들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포스터 같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딱 올렸어요. 올렸더니 한 청년이 주일날 밤에 12시에 성도들이 주일날을 하루 종일 이제 하고 힘들잖아요. 또 내일 출근해야 되고. 그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한 12시 경에 다 갔어요. 가고 나서 이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저 혼자 여기 맨 앞자리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12시가 이제 되는데 제 마음에 2시까지 더 기도하고 올라갈까? 지금 이제 6층에 제 방이 있으니까 올라갈까? 좀 고민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집회 올 때 갈까 말까 막 고민하잖아요. 기도도 더 할까? 그만할까? 우리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저도 이제 주일이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2시까지 더 할까? 아니면 12시까지 하고 올라갈까? 근데 이제 그래 내일을 위해서 12시까지 하고 12시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12시에 사실은 이제 땡 돼가지고 기도 음악을 딱 끄고 뒤를 딱 돌아왔는데 한 청년이 저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들이 기도하러 왔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아들인 줄 알고 뒤로 갔어요. 갔더니 저희 아들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기도하러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그때 저기 잠실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시까지 기도하고 가실 건데요? 그랬더니
지금 12시인데 3시까지 3시간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2시까지 더 기도할까 말까 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형제를 보내서 나에게 새벽 3시까지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형제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리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뭐냐면은요. 저는 12시에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 때문에 제가 3시간을 더 연장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마음에 뭐가 기도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 형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 형제를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기도에 불을 넣어주시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 귀로 이제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그 방언이 제 귀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되는 아름다운 기도를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톡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요 음성 녹음을 눌렀어요. 음성 녹음을 누르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잘 되는 기도를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들려줘야지 이러면서 막 녹음을 하면서 걔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시지 한 번도? 네. 저 혼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막 했어. 기도를 막 하는데 나는 정말 기도 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오더니 사모님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를 막 하다 눈을 떴더니 이제 3시가 된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되니까 기도 계속 제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손만 이제 이랬어요. 가시라고 손만 이랬는데 이 형제가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녹음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40일 동안 여기 와서 철야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도 물어볼만 해요. 겟세마네 기도한다 그래서 왔는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그날 좀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제님 기도하러 오세요. 나는 막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고서 이제 보내고 기도를 막 좀 더 하다가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다음날 내가 정말 우리 가족톡에 그걸 올렸어요. 올렸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봤더니 평상시랑 똑같아. 녹음한 걸 다시 들으니까 평상시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들을 때는 하나도 감화감동이 안 돼. 그런 방언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내 귀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지는 이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장성예순 사모님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그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제가 목요 집회 금요 이제 예배 2번을 드리시는데 첫날 왔을 때 목요 집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귀에 이 천상에 그 천사들의 어떤 막 합창 같은 그 막 성가대 같은 웅장한 그 합창이 이 천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합창이 자기 귀에 그게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 내 귀에 이 천사들의 합창 소리 같은 이 막 아름다운 막 이 찬양이 나에게 막 들리지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그런 체험을 처음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목사님한테 내가 목요 집회 처음 갔는데 나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 이제 남편 목사님이 또 이렇게 격려를 또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왔어요. 그제는 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아들이 이제 방황하고 있어서 엄마가 이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막 두려움이 있죠. 방황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에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제 요만한 뭐 뱀이 있는데
그 아들이 뱀을 가지고 콧구멍에도 넣고 막 입에도 넣었다 뺐다 하고 코에다가 넣었다 뺐다 했는데 어디선가 외국인 같은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 뱀을 갖다가 다 이제 죽여버리고 이렇게 놓아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꾸셨대요. 그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 꿈을 딱 꾸고 났는데 천사들이 꿈에 이제 그 뱀을 다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나니까 꿈을 깨고 나니까 이제는 아들에 대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하면 그런 환상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천상의 정말 합창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있는 방에 이제 샤워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냥 어떤 내적인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주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방황한 영혼들을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사실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못 정해서 방황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또 같은 또 지체로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그저께는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5시간을 기도를 하면 제 기도의 양이 5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채워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이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어떤 기분이냐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영적으로도요. 이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이 배가 고픈 걸 저는 느끼거든요. 말씀을 안 대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거를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이런 또 허전함을 느끼는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하루에 한 5시간을 기도하면 저에게 이제 기도의 양이 그만큼이다 생각하면서 나 나름대로 그냥 좀 만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철야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하루에 이제 9시부터 처음에 4시까지 했는데 또 일찍 온 성도들도 있고 해서 8시로 땡겼어요. 그래서 8시부터 또 새벽 4시까지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새벽 첫차 지하철 이제 5시 넘어서 첫 차를 타시는 분들이 여기서 한 5시 반, 6시에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이제 6시까지 연장을 사실 한 거예요. 연장을 하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겟세마네가 계속 기도 음악이 돌아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또 8시에 내려오게 되고 또 4시까지 기도하게 되고 9시에 내려와도 또 4시까지 기도하게 되고 또 더 일찍 들어오면 너무 힘들면 3시에 올라가기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대략 하루에 6, 7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겟세마네 철야 기도를 9개월째 하면서 제 삶에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주셨고 강단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는 그런 간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이제 이런 삶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나름대로는 겟세마네 저녁에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게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참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저께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음성이 탁 들리냐면 따라합시다. 24시간 기도해도 부족하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24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하다. 우리가 내가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양을 자기의 기도 시간을 기도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말 24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함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이제 어떤 감동 음성을 듣고 이제 적어놨어요. 24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돌아가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일들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해서 참 부족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양이 차면 주시는 은혜를 제가 몇 가지를 좀 그냥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의 양. 자, 빌기를 다함에 그랬는데 이 빌기를 다함의 뜻은요. 기도의 양이 참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의 기도의 양이 있고 어떤 사람 1시간의 기도의 양, 2시간의 기도의 양, 3시간의 기도의 양들이 다 있어요. 기도의 양. 자기의 기도의 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기도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루에 저의 기도의 양이 얼마큼입니까? 물어보세요. 그 마음에요. 너는 30분이다. 너는 1시간이다. 너는 2시간을 해야지, 3시간을 해야지. 이런 감동들을 주세요. 그런 감동들을 주시면 그 감동 이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는데 기도의 양을 채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의 양이 차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면 내가 1번 뭐라고 썼냐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 이렇게 썼어요. 기도의 양이 차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가로 뭐라고 썼냐면 내 자아가 죽음 써놨어요. 내 자아가 죽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내 자아가 사실은 죽어져요. 우리가 사실은 내 자아가 왜 죽어지지 않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지정의가 있어요.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 내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주장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 기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도 못하고 다스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정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이런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런 인품, 인성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력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면 내 삶이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강물 같은 은혜가 부어져요. 강물 같은 은혜. 이 강물 같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이전에 어떤 날은 이제 기도를 하면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 한 상에.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샘물 같은 은혜를 주셨나 보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강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기도의 은혜가 차가지고 강물 같은 은혜를, 이제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 책 언니가에 그 은혜에 대한 샘물 같은 은혜, 강물 같은 은혜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샘물 같은 은혜, 샘은요, 그냥 우리 가족이나 먹고 살고 내 어떤 목마름만 이렇게 채울 수 있고 이런 작은 은혜가 샘물 같은 은혜. 그런데 이 강물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 그냥 남에게 줘도 그 강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해도 계속 부어지고 채워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단계가 그냥 강물 같은 그런 은혜예요. 성경에도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발목까지만 이렇게 차 있으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팔이 있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별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역사와 내 인생의 어떤 살아계신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까지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이제 뭔가 좀 맛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이 집에서 하나님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대요.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더니 이제 식당에 밥, 국, 김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먹을 수 있어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밥, 국을 딱 열었더니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미역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역국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제가 집에서 미역국이 하나님 저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그 국통을 열었더니 미역국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이 미역국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미역국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저한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미역국을 끓이세요. 미역국을 끓이는데 저는 사실 그 미역국을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막 뭐 소고기를 사서 넣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북어를 막 넣어서 뭐 끓이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맛있다는 얘기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뭔가를 넣겠죠 거기다.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이제 사람들이 맛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미역국 누가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 미역국에 들어간 것도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니 뭐 특별하게 막 고기가 들어가고 사모님 제가 볼 때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뭐 들어간 내용물이 없는데 사모님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맛이에요. 예전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절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었어요. 절에 가면 절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절밥보다 더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절밥보다 더 맛있어서 주일날 이제 우리 점심 같이 먹잖아요. 먹을 때 그냥 그 맛을 최고로 느껴서 교회밥이 집밥보다 더 맛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식사를 하시는데 맛이 어떠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저는 집에서도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는 저는 집에서 또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반찬이 너무 풍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또 뿌듯하고 참 좋고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기도의 양이 차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르니까 이런 복음의 은혜,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져요. 따라합시다. 내 감정, 내 기분 중요하지 않다. 내 감정, 기분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안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양이 차면 어떤 은혜가 이어지냐 따라합시다. 영권, 인권, 물권 부어집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영권, 인권, 물권 부어집니다. 당신에게 부어집니다. 나에게도 부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우리 삶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썼어요. 하나님, 사모님 설교 듣고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자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되고요. 평신도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이 축복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중학교, 초등학교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중학교 때 방을 같이 쓰잖아요. 저랑 한 방을 쓰는데 엄마가 이제 한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머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무슨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월세방 50만 원에 8만 원 그 월세방에 살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월세 50만 원에 8만 원 단칸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엄마가 내 이 지식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이해도 안 됐지만 막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유, 그냥 너무 없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저와 같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언총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항상 제가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정말 가정에 우리 막내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도 미팅도 하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이 얘기했어요. 너 그런 집에 시집가면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사. 그러니까 너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 제사를 안 지내는 이제 가정에 시집을 가야지. 이런 게 제 안에 정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항상 그 노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 예수님 안 믿는 여자, 안 믿는 남자 만나면 큰일 난다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안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만나서 또 결혼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 그 남편, 그 아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그 부인의 눈물에 이 콧물에 또 그 아픈 시련에 그거 다 또 통과해야지 이제 그 단계에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예수님 잘 믿는 남자 만나라,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라, 이런 믿음의 겉면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 중학교 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요. 모이면 떡국을 끓여요. 떡국을 이렇게 끓여놓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가 대표 기도를 항상 하세요. 오빠들이 엄마가 대표 기도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좀 차려놓기 전에 그냥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떡국 다 차려놓고 우리 엄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큰오빠부터 손주들까지 다 하려면 진짜 30분이죠. 진짜 기도 끝나면 떡이 불어 있어요. 이 떡국이 불어 있는 거예요. 불어 있어가지고 우리 오빠들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엄마 오늘은 기도 대표 기도할 때 딱 5분만 하세요. 오늘은 딱 5분입니다. 엄마 떡국이 부르니까 5분만 하세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알았다, 내가 오늘 5분 할게. 그러고 시작하면은요,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별의별. 그래서 우리 막내딸 또 기도 나오면 이 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 보내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 당하고 고등학교 가고 내가 학원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 엄마 기도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인생이 지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니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제 32살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이걸 좀 미리 깨달았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좀 이런,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는 먼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드린 그 기도가 나에게 이렇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런 엄마를 이제 만나서 제가 이렇게 또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또 우리 엄마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기도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세 발의 피. 아주 기도의 어떤 자치도 없어. 우리 엄마의 기도는 기도의 자치도 안 돼. 아주 비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도했습니다. 내도 명함이 안 되는 거예요, 명함. 우리 엄마 기도는 명함이 안 돼요.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낮 2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복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복음성가 막 부르면서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 기도를요, 어마어마하게 또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셨어요. 우리 아버님도요, 제가 볼 때 하루에 한 2-3시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아버님 기도는 또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부모님을 뵈러 아파트를 가면 아파트 안방에 십자가가 딱 걸려있고 거기가 예배실 겸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를 낮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안방에서 기도 중이신 거예요. 기도 소리가 이제 거실에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님이 오라고 막 나라와 민족을 해서 막 기도하시고, 하여튼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정말 막 이렇게 아주 그 힘든 모습으로, 아주 애쓴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밖에 이제 손주들 소리도 나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방 문을 열고요,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딱 쳐다보는 그 눈이 어떤 줄 아세요? 아유, 벌써 나와? 이런. 벌써 나와?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 낯빛으로 우리 아버님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은 기도하고서 나오면서도 괜히 고개를 못 들고 괜히 뭔가를 내가 잘못해가 이러고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시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자주 뵀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 안 하면 이 성도 취급을 안 하셨어요. 성도 취급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해야지 성도로서 취급을 하고 정말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기도의 어머니,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저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지켜준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영권, 인권, 물권 받아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그 물에 빠졌는데 우아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시겠어요? 급하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물에 빠진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누가 나를 정말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여는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그 정말 뼈장에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는 뼈장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뼈장에서. 그 위급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얼마나 다급하게 누군가를 부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찾으면 주님이 왜 그러신다니까요. 왜?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했어요. 언제 구했냐면 32살 때 교회에 먹을 게 없어요. 쌀통에 그냥 쌀이 언제 떨어지냐, 매일 쌀통에 쌀이 있냐 없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국민일보가 그때도 있었어요. 신문이 이렇게 있어요. 신문에 전국 목회자 3호 무료 세미나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저기 강원기도원에서 하고 이렇게 힌들산 기도원에서 해요. 전국 목회자 무료 세미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애들이 어리니까 당신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와. 그리고 저를 이제 이렇게 혼자 보내주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갔었어요. 뭐 많이는 안 다녔지만 몇 번 갔는데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목회자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요, 처음 간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 처음 간 그 세미나에서 맨 앞에,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요, 어디 집회를 가거나 이제 부흥회 가잖아요. 늦게 갔더라도 이제 맨 앞에 항상 앉았어요. 맨 앞에. 은혜는 앞자리에 나가지고 항상 좀 늦게 가더라도 항상 앞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막 올라올 수 있으면 사람들 막 목회자 사모 엄청 많이 오잖아요. 막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앉으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막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시는데 그게 마음에요 확 와닿은 거예요. 맞아. 사모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뭐 뜻도 모르고 뭘 알아서 하는 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또 교회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인권을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이 복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물건을 주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에게 정말 응답이죠. 그런 기도의 은혜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그냥 고등학교를 3년을 야간을 다닐 때에도 그냥 등록금을 다 내고 졸업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등록금을 주고 내가 등록금을 학교에다 내서 공부하는 게 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런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등록금을
등록금 내는 그 기간에 학교 가서 등록금을 내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벌지 않으면 나에겐 등록금을 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벌어야 되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처음에 매점에서 일하고 또 명동에 가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물질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고1 때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안 하면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려야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고1 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달에 4주 설교를 하면 2주는 이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한 주는 이제 일반 설교, 또 11조 설교. 항상 한 달에 4주 중에 한 2주는 하여튼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 겁니다. 설교 듣잖아요. 들으니까 매점에서 5만 원을 서덜고 받았을 때 5천 원을 11조, 이렇게 감사헌금 2천 원, 주일마다 1,000원을 헌금했어요. 저는 고1 때도 주일 헌금 1,000원씩 했거든요. 지금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 지금도 막 1,000원 헌금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그때도 5만 원을 벌으면 5천 원을 11조, 이제 감사헌금 2천 원, 이제 주일헌금 1,000원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2달인가 딱 지났는데 매점의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임양이 일을 열심히 해줘서 내가 5만 원 받았는데 월급을 6만 원을 올려줄게.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11조를 드리면 더 주신다는데 와, 사장님이 월급을 만 원을 더 주시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더 주시는 것 같죠? 더 주시는데 야, 그래서 6만 원 11조 드리고 또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무역회사를 딱 갔는데 월급 얼마 받았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또 솔직해가지고 5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6만 원 올려주셨어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임양 내가 7만 원 월급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또 누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야 11조 드리니까 월급이 또 7만 원으로 늘어나네. 그래서 또 7만 원 벌어서 11조를 7천 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드리는데 2달인가 3달 딱 지났는데요. 우리 그 사무실에 이제 책상 한 대와 전화기 2대가 왔다니까요. 왔는데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임양 내 친구가 일제 타일 무역을 하는데 이 명동은 사무실이 너무 비싸가지고 얻을 돈이 없어서 내 사무실 요만큼 책상 하나 자리를 쓸 건데 임양이 이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우리 친구가 없을 때 잘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사다가 이제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전화 왔다고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이제 그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됐는지도 몰랐죠. 한 달 되는 날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임양이 내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너무 잘 받아줘서 내가 임양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이거는 내 친구 사장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회사 직원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임양과 나만 알고 있는 이제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그걸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못 세워보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그걸 열어가지고 세워봤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도 나를 월급을 7만 원을 줬는데 그 이사님이 저를 월급을 8만 원을 준 거예요. 한 달 월급을. 그래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같이 일하는 대학 무역학과를 나온 4년 이제 나온 언니가 한 달 월급이 15만 원이었어요. 야근하면 20만 원. 근데 그 월급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 주시고 말겠지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이사님이 매월 8만 원씩을 저에게 그렇게 월급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이사님과 저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한 달에 15만 원 월급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15,000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이 등록금 안 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졸업을 잘했어요. 잘하고 나서 또 학원을 하게 되고 학원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지 주일날 때 교회를 가면 저는 학원 할 때 항상 제 지갑에요 10,000원권이, 지금은 이렇게 카드가 있지만 그때는 다 현금으로 막 썼잖아요. 지갑에 항상 10,000원권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가는데 요가 현금 안 내야지 하고서 집에다 놓고 가겠어요? 그냥 이제 가면 제 마음에 1,000원짜리 집에 가 이제 버스 타야 되게 1,000원권을 빼고 제 지갑에는 10,000원권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면서 학원을 하면서 학원비로 받은 돈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헌금 이제 그 바구니에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두면 이제 세잖아요. 세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셌더니 20만 원이 제 지갑에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권을 20만 원을 이제 지갑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바구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더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그걸 넣었는데 내 손등을 그 봉투에 넣고 있는데 손등을 막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손등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애껴라, 애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애껴라, 애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너 번 거 그렇게 다 쓰면 나중에 뭘로 시집 가니? 돈을 모아야지 시집을 가지. 그러시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냥 쳐다보고 말았어요. 쳐다보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학원, 강남 압구정동에서 3년은 학원할 수 있는 학원 원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학원 딱 팔아가지고요. 제가 학원 딱 팔 때 2천만 원을 그 학원을 인수하는 분이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셨어요. 2천만 원 주셔가지고 그 2천만 원을 우리 목사님 데이트할 때 2천만 원 우리 목사님한테 내 결혼할 수 있는 전 재산은 이 학원 판 돈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2천만 원을 제가 이제 딱 줬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번 거, 너가 번 거 합쳐서 아파트를 사자 해서 산 아파트가 이제 부평의 현대아파트를 그때 사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예, 그 아파트 갖고 있으면 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팔아서 이 공덕동의 이곳에 한옥집을 사라고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한옥집을 사게 되고 이 한옥집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큰 돈을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물건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누구한테 내가 선교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선교 도와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스케일이 커져서 그냥 기본이 50만 원, 100만 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물건의 또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매월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이 월세로 또 이렇게 제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나눌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또 살아가도록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정말 양을 채우고 또 기도에 단을 쌓으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삶에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면서 현실만 눈뜨고 살면 안 돼요. 이 현실을 넘어서 장래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여호와의 예비하신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근데 1년 후에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이제 생길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 고생도 아니지. 그러면서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들고,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힘들고, 때로는 막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힘들고, 이번에는 뭐 이런 상담 별로 안 했는데
한 분은 8살 그 이제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에게 뭐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8살에 이렇게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느라고 환상을 그분이 이제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다 열어주셔가지고요. 자기 그 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손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겨 있는데 한 손에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 품에 자기 그 이제 8살 아이가 이렇게 안겨 있어서 그때 그 환상을 하나님 이렇게 영안을 열어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위로가 돼가지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또 이 기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먼저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은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 엄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참 감사하다 제가 귀하다 생각해서 메모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번에 또 어떤 분 상담을 왔는데요. 22살 딸이 운전을 하는데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1차 사고가 앞에 나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를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그 차를 보고 다 옆 차선을 옮겨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CCTV 받겠죠. 다 빠져나가는데 이 딸은 이제 운전이 이제 이렇게 다 못 가니까 당황을 했겠죠. 차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 때문에 좀 머뭇거렸겠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이 뒷차가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22살 딸도 이제 죽고 또 같이 그 차를 탄 친구도 이제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22살 먼저 죽은 동생이 기도를 하는데 꿈에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하얀 흰 옷을 입고 여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언니 나 여기 천국에 와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내 걱정 많이 하지 엄마한테 나 천국에 와 있다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그러면서 그 동생이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거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러셨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동네에 우리 세아랑 같은 나이에 어떤 부부를 지금 친하게 됐나 봐요. 친하게 이제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 부부 전도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 집은요 아주 불교에 그 시댁이 아주 불교가 너무 세가지고요 아주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불교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너희들 그 친구 부부 전도해.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전도해 보려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믿는 그 감옥에 이제 간수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물어보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요 95세 연세 직분은 모르는데 95세 되신 어머니가 지금 와 계세요.
따님이 뭐 60 몇 세라고 인사 잠깐 했어요. 제가 직분은 못 물어봤는데 이곳에 95세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손녀딸이 이제 4살이잖아요. 4살 된 90년 차이 나는 세대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가는 데는 정말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권을 받아야 되고 인권을 받아야 되고 물권을 받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양이 차면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왜 하세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저 북한에 빨리 이제 남북이 풀어지고 또 통일이 되고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해서 응답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요, 정말 만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답이다 그랬잖아요. 상담을 많은 분들이 와요.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가 답인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상담받아가지고 막 어떤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상담을 받아도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상담을 오는데 저를 오해하고 찾아와요. 뭐 이런 거죠. 기도하는데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 내가 너에게 잘 되게 막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도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 감동 주시는 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지 상대방이 막 원하는 기도를 내가 막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니까 저를 오해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 먼 길 오신 것이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울 때도 사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상담 사역을 하는 거는요. 영적으로 궁금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제가 또 영적인 거를 지도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어떤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주시는 대로 뭐 악어가 보이면 악어가 보입니다. 사자가 보이면 사자가 보입니다. 뱀이 보이면 뱀이 보입니다. 호랑이가 보이면 호랑이가 보입니다. 쥐가 보이면 쥐가 보입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귀신이 보이면 귀신이 보입니다 하면서 귀신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쥐가 보이면 뭐야? 더러운 것도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보여주시는 거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그런 이제 기도 사역 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를 쪽집게처럼 뭘 맞춰가지고 너 자녀가 뭐 나중에 서울대 갈래 안 갈래, 나중에 뭐가 될래, 뭐 내가 무슨 그 자녀들의 뭐 장래를요 뭐 맞추는 막 이런 사람으로 저를 오해하고 막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를 안 찾아오셔도 되고, 영적으로 정말 제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봉고차를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주의 일주일 내내 봉고차를 차량 운행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봉고차를 운전하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근데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봉고차를 타신 분들이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골목이 이렇게 꾸불꾸불해. 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안 좋은 위치에 있어?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막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더라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봉고차 이 천정에다가 원망 불평 금지 써붙일까요? 내가 그 생각까지 사실 아까 그 얘기도 했어. 원망 불평 금지 이렇게 써붙여 놓을까요? 이 천정에다가 그 얘기.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저번에 이제 치유 집회했는데 하도 이제 그분이 집회라면 넘친다 그래가지고 막 등록을 받았어요. 몇백 통의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외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오는 분들 100명을 딱 잡고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분들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 등록을 외부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 100명을 잡았거든요. 100명을 전화를 받아가 다 잡아놔 명찰까지 다 해놓고 우리 성도들까지 해서 250명의 이제 그 명찰을 다 준비해놨어요. 250명의 명찰. 그리고 명찰 없이 하면은 보조 의자를 놓고 또 이렇게 앉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딱 집회를 시작했는데 봤더니 명찰이 97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97명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비도 없고 공짜니까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신청해놓고요. 못 오면서도요. 못 온다는 얘기를 하는. 그럼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97명의 그 자리에 못 앉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급하게 우리 커뮤니티에 등록 없이 올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올렸더니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 다음날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그런 삶에 있잖아요. 삶에. 예배 시간도 그래요. 이렇게 주일날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우리 이게 가에는 벽이잖아요. 그럼 내가 근데 저쪽 다 비어있는데 사이드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데요. 비켜주세요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막 찬양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해야 먼저 앉아버리면 옆자리 사람이 못 앉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군가 나가요. 가운데 앉은 사람들은 딱 먼저 오면 이 가운데 두 자리에 먼저 앉고 내 가에 다른 사람이 앉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가에 앉는 분들은 벽 쪽부터 앉고 내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가 뭐예요? 작은 배려. 작은 배려가 정말 사람 어떤 만남, 어떤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앉아도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배려. 밥을 먹어도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앞에 줄을 서서 드실 수 있는 배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매주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뒤를 봤는데 새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앞으로 오세요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먼저 식사를 드실 수 있는 이 배려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눈치가 없는 분들은요, 나 먼저, 내가 빨리 먼저 먹어야지. 내가 먼저 식당 빨리 자리 잡아야지.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줄 하나 서는 것도요, 나보다 연세 드신 분,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배려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 응답.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우리 교회 짓는 거. 사람들은 그냥 길교회 졌네 이러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요. 맹지를 받아가지고 20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그 기다림과 인내 끝에 예배당을 졌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요. 아직도 그냥 막 어제 들어온 것처럼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됐는데도 우리 마음은 아직도 어제 새 예배당에 들어온 것처럼 아직도 그런 감동이 사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오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오랜 그런 연단 끝에 세워진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날마다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모습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40일 철야기도 해라. 그거 하는 거예요. 저 요즘 감사한 게 뭐냐, 목사님들이, 어제도 목사님들이 두 분 또 왔다 가셨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사모님, 저는 요즘에 생수의 강 TV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TV 목사님 말씀이 짧으면서 너무 영적인 도움을 주셔서 그걸 매일 여기 상담하러 오는데도 계속 그걸 듣고서 여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TV 목사님 말씀을. 근데 영적으로 너무 유익하고 목회적으로도 정말 소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계속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요. 또 저녁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도 철야기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그 계신 곳에서 이제 그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졸면서 또 하면서 막 씨름을 하면서 사모님 저희도 철야기도를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많이 모이던 적게 모이던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기도를 통해서요 만사 모든 일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양을 채울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잘 되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결박들이 풀린다. 결박이 풀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묶여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음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다른 배우자랑 또 이렇게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사람을 보면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불쌍해서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긍휼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는 불륜입니다. 불륜인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측은해 보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자살해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실 답변을 했냐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내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간음이잖아요. 간음인데 그거는 죄잖아요. 죄. 그래서 그거는 그 측은한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사탄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서 그 불륜을 간음을 끊지 못하도록 사단의 지금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천국과 지옥을 많이 갔다 온 분들이 지옥을 가니까 목사도 있더라, 전도사도 있더라, 권사도 있더라, 집사도 있더라, 성도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는 집사, 권사, 목회자 다 이렇게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 끊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깨닫고 제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탄이 사랑으로 가정에서 속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아주 문자가 왔어요. 이제 끊고 사모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상담을 또 하면 누군가가 그런 죄를 끊지 못했을 때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또 이제 저 자신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죠. 그런 결박이 뭐예요? 음란의 결박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지. 그래서 우리는 이건 죄고 악인 건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음란으로 묶여있는 분들은 이 음란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에도 묶여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병이 다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분들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막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막 계속 기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안 낫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한 번 기도 받았는데 공황장애가 났습니다. 또 와서 백내장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백내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 어떤 분 저를 붙더니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관지염이 심했는데 기관지염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을 올려도 그렇게 한 번 기도받고도 공황장애가 한 번에 낫는 거예요. 백내장 한 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다. 어떤 분은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해도 별 차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병에도 묶여 있고 저도 요즘에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 암들을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이름을 제가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 암 이름은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암에 걸려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제가 또 기도를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질병에 묶여 있죠. 어떤 분들은 또 가난에 묶여가지고 늘 허덕허덕 하면서 이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시대적인 걸 봤을 때 이 경제적인 지금 재앙이 엄청나게 좀 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재앙이. 그래서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사람들이 힘드니까 빚이 없이 살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빌리고 또 이금융권에 돈을 빌리고 또 그 이자를 내고 이런 삶을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요. 이 대출 때문에, 이자 갚는 것 때문에, 빚 때문에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물질의 결박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물질의 결박도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가난이든 그런 빚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그런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질병으로 막 물질의 가난으로 때로는 이 자녀들이요 심각해요. 20대 이 청년들이 우울증, 막 조울증, 조현병, 막 이렇게 운둔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방에서 안 나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묶여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상담이 뭐냐면 예수 하면은 불신도 상담이지만 이분들이 절 찾아온 이유는 이 자녀들이 정신질환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막 이런 운동생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막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만나는 분들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 자녀들을 사실 우리가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고생도 시키고 이렇게 좀 힘든 일도 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키워야 돼. 누가 쓴소리를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냥 쓴소리 좀 하면 그냥 죽겠다 그러고 무너지고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이 세상을 이길 감당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 20대 청년들이 너무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막 난을 키우듯이 너무나 이렇게 막 키우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막 책망도 있어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오직 그냥 우리 아이 하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얘네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못하고 어떤 자기를 감당할 능력을 정말 상실해버리는 이런 이제 20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찾아와요. 그 자녀들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결박을
어떻게 풀겠어요? 기도해서 다 누가 묶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묶고 있고 사단이 그런 결박들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이 빌기를 다하며 기도의 양이 차면 여러분들의 환경에 모인 장소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흉악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못 전해요. 성령 충만함이 부어져야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자녀들도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 수 있고 막 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허용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도 그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거든요. 자녀가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출세하고 결혼하는 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이런 거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거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영적으로 할 말은 하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